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각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강고 보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베스 축복을 주옵소서. 교회 소식은 우리가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7시 기도에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부탁합니다. 정창민 청년이 7월 20일 날 군대 입대 예정이고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분과 선교사님 위해서 직장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올 한 해 모이면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각적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직장 가족 자연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성경 5장 읽기 큐티 불신자 전도 생활화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성경 공부 양육팀 매일 양육 1교회 2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에 와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기 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렸고 취정 사무 드렸고 정창민 청년 올렸습니다. 주연금 언제나 우리 삶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이것에 기름 부으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드린 예물에 축사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원금을 드릴 때 한 주간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자학교 사역하는 삶 10번째 이제 만남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역합니다. 우리가 딱 보면은 오늘 이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안에가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밑에 하나님의 속성. 구원의 확신에서는 우리가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함, 또 시험, 순종,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마지막 단계 사역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음 주 하루는 큐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물론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큐티는 가장 우리 삶에서 영적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에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하는데 어떤 사역이 필요한가? 오늘 그 10번째 만남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양육은 바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으로 열매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리를 채우거나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
이게 사역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수동적인 이유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받으면 신앙 자체가 적극적으로 변해요. 양육이 열면 주를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1950년대에서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많은 우리 영적 개혁은 사역에 의한 평신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프란시스 아이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아마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 안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지금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는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가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하려면 5가지 요소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자신의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돼요. 먼저는 성경적인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평신도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적인 은사관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성경적인 훈련관이 있어야 됩니다. 5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어야만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은 수료증은 없어요. 오늘 나오지 않는 사람. 물론 여기 시험 보러 간 사람 어쩌서 그 사람 주죠. 80% 이상 해야 수료증을 줘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도전적인 것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FC 마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체가 교회. 평신도와 교회 관계에서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도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평신도가 일한다는 말은 역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평신도와 교회에 관해서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었으니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쳐서 성전의 목적이죠.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가장 기본 것은 사도와 선지자와 터위에 섰다는 것은 그 교훈 위에 섰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심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모퉁이들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돼서,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지을 때 이 교회 건축도 그러잖아요. 건축 하나의 건물마다 벽돌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게 성전이에요. 이 교인 한 분 한 분이 지체들이 마치 벽돌 한 장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쳐서 성전 목적이죠.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 지어져야 된다?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 안에 지어져야 한다는 거. 함께.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목회자 중심, 어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야 한다. 어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바로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 교회가. 그래서 참고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연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에 낼지어다. 성경적인 교회가는 뭐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께 나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 예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교회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관 되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성경 말이죠. 근데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지체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체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럼 교회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교회로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으로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에는 기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뭐예요? 예배와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게 예배예요. 교제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웃과 소통하는 거. 그래서 예배가 수직적이라면 교제는 성도 간의 수평이다. 이것이 바로 되어야만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교회로서 자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역을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이 지상에서 했던 세 가지를 요약해요. 그건 사명과 관계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해당에서나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 다니면서 가르침, 양육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지 양육. 여러분이 들은 게 있어야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양육 하려면. 두 번째는 복음 전도예요.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는 3대 사역인데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평신도들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교육, 양육, 영적 무장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엄청난 변화예요. 전도, 전파하는 일, 복음 전파, 해외 선교를 포함합니다. 치유는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사회봉사, 사회 참여.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뿐 아니라 그의 몸 지체가 된 성도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해야 된다는 것이 가치관이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목회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신도들의 어떤 성경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평신도관은 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정경천은 평신도에 불과해요. 언뜻 들으면 겸손한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역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평신도들이 전부 사역자예요. 그러면 양육을 시켜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목회자 사역에 대상으로 생각하면 평신도는 오히려 교회 사역의 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함께 보세요. 평신도들이 움직여요. 지금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양육을 그래서 목회자들이 알아야지. 근데 목회자들도 모르고 양육을 안 시키니까 그냥 어중이 뜨더니 또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을 낚싯줄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난날에는 고기 잡는 어부 인생했어요. 먹고 살고 생활하고, 물론 사람들이 의식주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은 한 형상으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베드로가 지난날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단지 알았어요. 인생에.
그런데 인생이 이제는 낚싯줄이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역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맛이 다 죽어. 소금을 여기 뿌리면요, 썩지 않도록 다 부패해요. 또 맛도 내요. 그런 역할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버림받은 거와 똑같아요.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뭐다? 등불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교회가 빛이니까요, 다 빛이 드러나요. 숨기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추수 일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추수 일꾼입니다. 그러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라 하시. 이 추수의 일꾼을 놓고 기도하라고 이제 많이 해야겠어. 우리 교회는 일꾼 보내달라고. 전도 일꾼, 찬양의 일꾼, 예배 일꾼. 이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너무 자신의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바와 달리 세상 밖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교회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야 마음속에 성육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철저히 죽으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교인들이 낮아지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도돌 맷가부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호칭을 적어보고 그 외의 의미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뭐하라고? 신령한 예배,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장은 구구약에는요, 제사장이 특별하게 안수받은 어떤 아론이나 같이 그렇게 지파들만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희는 전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늘도 그 구약의 제사장은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대신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상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제사장의 역할로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네. 어둠에 있는 사람을 지금 아름다운 덕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너희는 긍휼을 얻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령한 집,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이 좋아하는 신령한 집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령한 몸이에요. 이런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물론 부활 때 신령한 몸이 되죠. 지금은 신령한 몸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신령한 집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특별하게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렀다. 영적인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보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복을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의 중부.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루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금 다 죽어 있어. 중보기도도 안 하고 복음 전파도 안 하고 주께로 인도도 안 하고 이 제사장이 다 역할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나라라. 특별히 너희를 세상 가운데 너희를 불렀다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 출애굽기 29장 6절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은사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명하면서 뭐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근데 은사는 자기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그런다고 어떤 사람 은사를 내버려두려 묵어놔도 안 돼요. 은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가장 맡겨주셨어요.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어떤 목적과 계획과 이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 8절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 에베소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로마서에 기록된 7 은사들 그리스도의 실생활에서 쉽게 드러난 은사들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할 때 로마서 12장 6절 8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은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이루자면 이러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한 어떤 사람에게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이 같은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삼으셨으니 그럼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 8절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뭐 예언하는 자 구약에는 예언에 특별히 그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죠. 구약에 신약에서도 이제 선지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 권면, 교훈, 판단. 그 중에 아가보 선지자가 그 신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섬기는 자는 집사가 여기에 속해요. 바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기타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 이게 섬기는 거.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면 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부 여러 가지 또 구역 이게 다 성경과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로서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루하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에 든 자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은사. 특별히 이제 뭐 장로님도 뭐 될 수 있고 구제하는 자는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재정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이 구제 은사. 다스리는 자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 목사나 장로 그것은 당회를 치르는 기관이에요. 그래서요 영적 상태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교회 7가지 국리를 베푸는 자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 도와주는 얘기예요. 즐거움을 하라. 즐거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에 나타난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명분별함, 방언 말함, 방역 통역, 에베소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어떤 것을 도저히 못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처리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믿음. 남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믿음이 있어요. 남들은 불가능한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능력 행함, 표적과 기사, 예언, 영 분별함. 영적으로 이게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거. 방언, 요즘에 방언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통역. 에베소 4장 11절에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5가지. 지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의 6장 4절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초대교회에 나오죠. 사도들이 구제하고 막 힘쓰니까 집사들이 생각할 때 아니다. 이제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적인 훈련관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 은사가 필수적인데 그런데 은사 사역에 사용한 열매를 맺으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무기가 있는데 훈련을 안 해. 그러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군대 가고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총 쏘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칼 이렇게 제식 훈련하고 이런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폭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하고 이게 다 훈련이에요. 무기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교회에서도 훈련시키지 않고 중요한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신중하게 적절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은사에 맞춰서 행할 훈련. 근데 교회의 사역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는 교회 평신도들 훈련. 이 마지막 시대 가장 큰 부흥되는 교회가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대일 양육이든지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 온누리 교회라든가 주변 쪽에 많은 게 평신도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들이 정말 사역할 수 있도록 구역을. 그래서 근데 문제는 교회에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목회자가 많지 않고 목사님 혼자만 설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설교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련이 어렵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훈련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면 평신도 훈련이 필수적이라요. 그래서요. 교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지도자들이 이게 앞으로 시대는 지도자는 코치가 돼요. 코치. 제가 이제 뭉치야 쏜다, 뭐 뭉치야 찬다 그런 것을 보면 가장 큰 게 감독이라는 역할에 코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풀백을 해야 되냐, 공격을 해야 되냐, 미드필드를 해야 되냐 이것을 제자리에 정말 이게 배치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것을 약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잘 뛴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총체적으로 잘 연합할 수 있는 건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요, 뭔가 지금 빵꾸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빵꾸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켰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 자를 이에 12를 씌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르셨다. 뭐 목사를 불렀다, 집사를 불렀다. 이것은 소명이에요. 근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당에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매일 훈련하려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멘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기준 안에 선발해요.
예수님도 선발하잖아요.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심.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집중적으로 이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1:1 양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보내사, 전도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단 같은 훈련 것은 광야 훈련이죠. 평상시에는 거의 누가 해요? 거기에 있는 다 그 간사들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광야 훈련 다 통과하면 간사를 뺀 학생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바로 보내사 전도도 있게 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사역장에 직접 파송해요. 영적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훈련을 받아야 할 영역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시간, 성경 암송 뭘 가지고 해야 되냐? 경건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훈련도 해야 돼. 개인 전도, 노방 전도, 축호 전도 하잖아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전에 나왔던 사람이 이번에는 안 나오고 최종학기는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교체하더라고요. 왜 교체했다니까? 보내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저번에 다 와 있더라고요. 잘 몰라. 그건 뭐냐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구형이. 그래서 개인 전도, 전도의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양육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양육 안 받으면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사역장에 투입하잖아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 체계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도 훈련이 필요해요. 상담으로 어떤 데는 상담 목회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담으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거기도 제자 양육, 상담으로 제자 양육 시키더라고요. 사람마다 틀려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늘 좀 빨라질 것 같아요.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간다면 사역 현장에 바로 이해해야 돼요. 왜? 사역에 어떤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 없이 그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은 항상 한계예요. 제가 현장에 여기 돌아보니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현장에. 어렵고 힘들고 어쩔 때는 누가 보면 2% 부족하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위험한 지역, 이 지역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풍부족할까 그걸 안 해요. 굉장히 생활에서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역 현장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현장을 교회 안으로 제안해요. 이게 교회라는 틀 안에 가둬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역 현장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활동에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 현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많은 평신도들이 사역 현장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방이나 나라로 제한해요. 이 지역.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적인 사역자가 되려면요. 여러 나라까지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지역. 그러나 온 세상 땅 끝까지 우리의 사역 현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8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야 돼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계관이 없이 막 뛰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의 그 낚시는 그물이 어마어마히 크잖아요. 어떨 때는 그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낚시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은 낚시도 뭐 다 틀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오징어 잡이 낚시가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세계관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8절 20장 21절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됩니다. 운명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어떻게 했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셨어요.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자꾸 보낸 것이 치유 사역으로 어떤 다양한 걸 보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러니까 사역 현장은 교회 내 나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나가 예배 드리고 자꾸 움직여요.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 갖고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도 시켜야 되고 주중에 나가서 중보기도도 시키고 자꾸 뭘 움직여야 돼요. 치유사역도 하고 멈춰버리면요 다 죽어요. 영적인 것이 다 죽어버립니다. 안 된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많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사역을 어떻게 사역에 임했습니까?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그러니까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이 야 우리 교회 끝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핍박당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교 알았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흩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가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핍박이 왔으니까 핍박 당한 후에 그 다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 해당에서나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나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 증거? 해당은 오늘날 교회죠. 교회, 유대의 경건한 사람과 장터, 시장. 여러분 시장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 모든 장소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변론하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이 체질화 돼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래서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평신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세상의 어느 영역이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복음 전가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한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이어지는 평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감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 예배가 돼.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돼야 돼. 이게 전도도 하고 치유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그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세웠어요. 뭐 하려고? 이방 성교를 세워요. 근데 성령의 역할은 자꾸 세우는 역할이에요. 이방인의 복음을 주고. 여러분을 왜 세우셨어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성령이 주일하라고. 주일하라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침투시키고 네가 뭐 할 수 있어? 성령님은 할 수 있다. 도전해봐라. 자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따로 세우라.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안수해서 보냈다.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더구나 세상이 지구촌으로 변화되는 현대 전 세계 자기 교구를 삼아 평신도들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교구라는 말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교구. 이제 무슨 교구, 무슨 교구 이게 나눠야 돼요, 사실은. 다음 주 과제 주일날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하기. 그 다음 다음 주에는 QT 이론과 실제를 공부해 오세요.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역자가 가야 할 길은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 본보에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직장에서 환경에서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셔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잘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정 휴교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시장과 사업장과 일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